할렐루야. 여자분들이 미장원에 다녀온 후에 가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내 머리 바뀐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남자들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머리가 그 머리 같고 바뀐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옷을 이것저것 입어보고서 어느 옷이 잘 어울리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도 난감합니다. 그 옷이 그 옷 같고 사실은 옷보다 더 중요한 건 인물인데 자꾸 옷을 가지고 따지니 뭐라고 말하기가 난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에게 정치나 역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그저 이론적이고 깊이 있게 대답하기보다도 느낌을 가지고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잘 분별한다는 것, 잘 구별한다는 것, 잘 판단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일까?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옳고 그름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12장 1절과 2절, 로마서 후반부 삶의 적용 부분의 첫 마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천적이고 삶의 적용의 문제. 그래서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말씀을 마치고 12장에 이르러서 적용에 관한 문제, 삶에 관한 문제를 첫 번째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삶의 적용 첫 바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간절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간절히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분별하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분별력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분별하지 못하면 미련하고 우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디라. 분별력 있는 삶의 첫 번째 단계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살아 있을 때 그것이 세상 속에서 분별력 있는 삶의 출발이 된다. 예배 없이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너의 몸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드리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 몸만 와 있으라 이 말이 아니죠.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산 제사여 거룩한 예배다. 이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 삶에 예배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가 없다면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인생에서 예배를 가장 중심에 놓고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 만나는 심정으로 달려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모든 것을 바쳐 찬양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예배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심을 높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거기에서 분별력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력을 가지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해야 될 것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이 분별력 있는 삶의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옛날에는 흑과 백, 선과 악이 비교적 뚜렷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인지 그래도 대부분 잘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특징은 다양성을 넘어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가 매우 혼탁스러운 세상이 되었어요.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도 오늘날엔 좋은 것이라고 포장이 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슬람이나 동성애 문제로 고민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너무나 혼탁하고 다양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단 사이비들 과거에는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했지만은 오늘날에는 공개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짝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가 진짜인 척하고 가짜가 더 진실인 척 자신을 포장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하고 혼란스럽고 더 세속화된 오늘의 세상,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구별하고 선택해야 될지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창조의 세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더 세속화되고 혼란스러운 이 세대, 이 세상을 추종하거나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변화되고, 그럴 때 나는 세상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후반부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여 세상을 분별하라. 그런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았을 때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고 세상에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것을 분별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분별하며 살아가라. 너희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올해가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입니다. 특별히 10월달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10월달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통독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정신이 가장 맑은 새벽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성경을 통독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그리고 종교개혁의 달 10월 달에 다른 분들은 잠자고 있는데 우리들은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구약을 다 통독하려니 좀 길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약만 통독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마음과 몸이 가벼운지 몰라요. 신약만 통독합니다. 신구약 통독하면 부담이 조금 될 수 있지만은 신약을 통독하는데 얼마나 의미 있는 기회입니까? 이 신약을 통독하는데도 10주 정도 걸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압축을 해서 딱 4주간 통독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4주간 성경을 통독하면 4.6.24, 24일 새벽,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신방을 가니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해도동에 있을 때 40일 새벽 기도한 거 기억나시죠? 그때 40일 새벽 기도하고 받은 패를 저는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해도동 시절을 기억해 보니 40일 했죠, 30일 했죠, 20일 했죠. 그리고 일주 특별 새벽 기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어른들만 나온 게 아니죠. 어린아이부터 온 가족이 해도동 골목을 새벽마다 가득 채워가면서 성전을 가득 채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던 열정의 기도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요, 이번 가을에 진행하는 24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24일 참석하면 신약을 다 통독한다는 놀라운 사실.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평생을 믿어도 신약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에 생명을 바쳤는데, 그래서 이 성경책이, 라틴어로 되었던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종교개혁자들의 피와 눈물이 담겨있는 이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24일이면 함께 통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새벽 기도가 나를 위한 기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온 가족이 뜻깊은 24일 신약 성경을 다 통독하는 우리 동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나가면서 작은 떡과 작은 잔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원래 한 떡이요 한 잔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성찬을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작은 떡, 작은 잔이지만은 이것을 물질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것은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이요, 나를 위해 아낌없이 흘려신 주님의 피요. 그래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이 속에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다 쏟아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성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작은 떡과 작은 잔 속에서 나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주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분별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주의 성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